오늘은 본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공동체에 흐르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 지난주 수요 예배 때 기억하시나요? 우리 사무엘상 30장 전반부에 있는 내용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오늘은 그 말씀, 그 스토리에 이어지는 뒷이야기입니다. 이를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할 텐데요. 30장 계속 큐티하면서 그 내용들 머릿속에 남아 계시죠? 네, 내용을 간단하게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아기스 왕의 요청에 따라서 그 시글락 본거지를 비운 틈에 이 아말렉이 다윗의 소유를 노략하고 모든 사람들을 납치해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에 절망한 다윗의 부하들이 분노한 나머지 다윗을 돌로 치려 하였지만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여 힘을 얻었고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잃은 모든 것을 남김없이 되찾고 금이 환영하게 되지요. 오늘의 이야기는 그 훗 이야기입니다. 그렇게 기쁨 속에서 돌아왔는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전리품을 배분하는 문제로 이견이 표출된 것이죠.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에서 한 무리가 너무나 지쳐서 부솔 시내쯤에서 중도에 낙오하였었는데 끝까지 다윗을 수행하였던 이들 중 일부가 되찾은 이 전리품, 낙오된 이들과는 나누지 않겠노라 라며 거절하는 사건이 벌어진 겁니다. 22절입니다. 다윗과 함께 갔던 자들 가운데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다 이르되 그들이 우리와 함께 가지 아니하였은즉 우리가 도로 찾은 물건은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각자의 처자만 데리고 떠나가게 하라 하는지라. 무엇이든지 그들에게 주지 말고, 이 표현을 원어로 살펴보면 주다라고 하는 뜻을 가진 나탄이라는 동사에 미완료 1인칭 복수 형태의 부정어 로가 붙어서 이 형태를 구성하고 있습니다. 이를 직역하면은 우리는 주지 않을 것이다 라는 뜻이 됩니다. 우리 개역개정에서는 주지 말라라고 다윗에게 마치 요구한 것처럼 번역이 되어 있지만 원문의 내용을 살펴보면은 그들 스스로가 우리는 절대로 주지 않겠다라고 하는 강력한 의지를 담아서 말한 것으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이유는 명확합니다. 왜냐하면 부솔 시내에 머물렀던 이들은 끝까지 그들과 함께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즉 수고도 우리가 했고 아말렉과의 싸움도 우리가 했는데 그래서 모든 것들을 되찾은 이 전리품들, 우리가 이 모든 것을 독식하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주장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주장하는 자들을 일컬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오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이 악한 자와 불량배들이 한 이 주장, 이들의 주장에 제가 충분히 공감이 되더라고요. 제 안에도 이 악한 마음과 불량배 속성이 있기 때문일까요? 사실 이들의 말은 깊이 생각해 보면 어찌 보면 맞는 말 아니겠습니까? 아말렉을 추격하는 과정을 그려보면은 중도에 낙오한 이들보다 끝까지 추격한 이들의 수고가 얼마나 컸는지를 우리는 쉽게 알아볼 수 있습니다. 누구도 부정하지 못할 겁니다. 더 많이 수고한 이들이 더 많이 가지는 것은 당연한 상식입니다. 우리가 제3자의 입장이 아니라 그들의 자리에 서서 이 문제를 바라본다라면 전혀 수고하지 않은 이들과 함께 전리품을 나누는 것은 억울하게 느껴질 법한 일일 것입니다. 예전에 저희 둘째 딸 아윤이가 그날따라 유독 제 말을 잘 듣더라고요. 아빠의 분위기를 잘 살피며 아빠의 마음에 맞는 말만 쏙쏙 골라서 하면서 뭐라도 작게 시키는 심부름들을 즉각 반응하는 그런 날이 있었습니다. 1년 중에 굉장히 희귀한 날인데 그날이 그런 날이었어요. 그 아윤이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제 마음가에 흡족한 마음이 들어서 무엇인가라도 좀 해주고 싶은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윤이에게 아윤아 오늘 저녁으로 뭐 먹고 싶니? 네가 먹고 싶은 거 아빠가 다 시켜줄게. 그러자 처음에는 거절을 하더라고요. 아우 괜찮아 아빠 나 이것 때문에 한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 말을 들으니까 더 마음이 흡족한 거예요. 야 뭐라도 다 시켜 아빠가 다 시켜줄게.
그러자 당당하게 요청합니다. 나 치킨 먹고 싶어. 역시 제 딸인 것 같습니다. 저의 DNA를 그대로 이어받아서 치킨 무지하게 좋아합니다. 그래서 아이니가 좋아하는 취향의 브랜드의 그 정확한 품목을 시켜 주었습니다. 여기까지는 기분이 좋았어요. 근데 한 가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치킨이 도착하자마자 오빠가 득달같이 달려오더니 이 밥상에 숟가락을 얹어버린 겁니다. 그리고 신나서 먹기 시작하는 저희 오빠의 모습을 보면서 갑자기 저희 둘째 딸 아윤이가 울먹울먹거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우니? 라고 물었더니 하는 이야기가, 내가 노력해서 얻은 치킨인데 왜 아무것도 안 한 오빠와 이 치킨을 함께 먹어야 하냐고, 오빠 못 먹게 하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치킨에 대한 식욕과 이 기쁨도 잃어버리고 분노하고 억울해하며 펑펑 우는 아이의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었을까요? 야, 아빠가 은혜로 베풀어 준 건데 그거에 대한 감사하는 마음은커녕 자기가 잘해서 한 줄 아네? 뭐 이런 생각을 했을까요? 아니, 솔직하게 어떤 마음으로 억울해하는지 제가 이해가 되더라고요. 제 과거에서도 저도 그랬던 적이 있거든요. 그 감정을 그대로 제가 느낄 수 있었습니다. 내가 행하고 수고하며 얻은 결과를 전혀 수고하지 않은 이들과 나누어야 한다면 누구나 이런 마음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악한 자와 불량배들만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도 동일한 마음 가질 수 있습니다. 이는 내가 행하고 내가 수고한 일들에 몰입할 때 생기는 지극히 자연스러운 마음일 것입니다. 내가 행하고 수고한 일들을 헤아려 본다면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내가 마음껏 누리는 것은, 그런 마음은 누구에게나 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다윗은 달랐습니다. 다윗은 이들의 리더로서 승리에 대한 다윗의 분량이 누구보다도 많았지만 그는 자신의 몫을 주장하기는커녕 이렇게 외칩니다. 23절입니다. 다윗이 이르되 나의 형제들아,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치러 온 그 군대를 우리 손에 넘기셨은즉 그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희가 이같이 못하리라. 다윗은 자신들이 행한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상기시키며 공적에 따라 차등적으로 전리품을 나누는 것을 단호하게 거절합니다. 그들이 얻은 이 모든 소유물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도우셨기에 누리는 전적인 그분의 은혜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면 다윗은 이 전쟁에서 승리하기는커녕 부하들의 손에 의해 진작 돌에 맞아 죽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이러한 다윗을 구원하시고 그의 무리들이 잃은 모든 것을 기적적으로 되찾아 주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다윗이 하나님의 이러한 은혜를 기억하고 인정했기에 그는 자신들의 수고와 공적에 집중하는 악한 자와 불량배들의 주장을 단호하게 뿌리칠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수많은 수고를 합니다. 그리고 그에 따른 열매를 거둬들이고 이를 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얻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망각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면 자연스럽게 내가 행한 수고와 나의 노력만이 남기에 이를 앞세우며 나의 공로를 따지기 바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깊이 생각해 본다면 우리가 얻는 성취와 승리의 이면에는 나의 수고보다도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다른 플러스 알파의 요소가 더욱더 크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이 사실을 크게 깨달았던 적이 있는데요. 제가 미국 유학할 때 일입니다. 초기였는데 미국은 한국과는 상황이 좀 많이 다르더라고요. 카페 문화하고 여러 가지로 저와 맞지 않아서 제가 한 학기쯤 공부하고 난 다음에 심하게 비염을 앓게 되었습니다. 공부를 하려고 그러면 콧물 줄줄, 눈물 줄줄, 거기에 따른 두통도 지끈지끈 오면서 공부를 할 수가 없더라고요. 한국에 들어와서 용하다는 한의원을 찾아서 비싼 약재를 지어가서 한 달 정도 복용을 했는데 아무런 차도가 없었습니다.
책상 앞에 앉아서 책을 읽으며 과제를 하려고 하더라도 5분을 채 집중을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 과정을 거치면서 제가 한 가지를 깨달았습니다. 공부하는 것도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었구나.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이 있었기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주께서 허락하셨기에 내가 공부할 수 있었구나라는 것들이 마음 가운데 절절하게 깨달아졌습니다. 입술로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찬양했었지만, 이렇게 작은 공부까지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할 수 없는 존재라는 사실들을 저는 몰랐었습니다. 결국은 하나님의 은혜로 비염의 모든 것들을 떨치고 난 다음에 공부를 잘 마쳤거든요. 제가 공부를 잘해서 사실 졸업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돌아보아 주셨기 때문에 학위를 취득한 것이죠. 실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지하여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극적인 승리를 경험하며 이 모든 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임을 확고하게 깨달았습니다. 그렇기에 그는 자신의 공로를 강조하는 이들의 주장에 동조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당당하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데에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깨달은 하나님의 은혜에 기반하여서 자신이 앞으로 행할 일들을 결정을 합니다. 24절입니다. 이 일에 누가 너희에게 듣겠느냐? 전장에 내려갔던 자의 분깃이나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의 분깃이 동일할지니 같이 분배할 것이니라 하고, 이는 다윗이 얻고 누리는 모든 승리의 근원이 하나님께 있음을 인정하기에 내릴 수 있는 결단이었습니다. 내가 행한 수고에 의미를 두었다라면 아마 싸움에 가장 앞서서 행했던 자신과 소유물 곁에 머물렀던 자들이 누리는 이 결과물에 조금이라도 차등을 두고자 했을 겁니다. 하지만 다윗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기에 공동체에게 동일하게 분배할 것을 주장했던 것이죠. 그리고 다윗이 내린 이 결정은 이번 한 번의 사건에만 국한된 단회적인 결정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결정을 앞으로 그가 다스리는 나라의 율례와 규례로 삼아버립니다. 25절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와 규례를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세운 이 전리품 분배의 원칙은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규례와 사실 정확하게 일치했습니다. 민수기서 31장 27절의 말씀입니다. 그 얻은 물건을 반분하여 그 절반은 전쟁에 나갔던 군인들에게 주고 절반은 회중에게 주고. 하나님께서 직접 모세를 통해 말씀하신 전리품 분배에 대한 원칙입니다. 전쟁에 나갔던 군인이든 전쟁에 나가지 않은 일반 회중이든 전리품을 모두와 함께 나누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공동 운명체였기 때문입니다. 세상의 잣대로는 작은 일을 맡았으면 작게 받고 큰 일을 감당했다라면 큰 보상을 얻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점은 달랐습니다. 작은 역할을 맡은 이들이나 큰 역할을 맡은 이들이나 모두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한 공동체임을 강조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 이 전리품 공동분배의 원칙은 그들이 얻는 모든 승리, 그들이 얻는 모든 전리품들의 이 원동력이, 근원이 하나님께 있다는 사실들을 전제로 두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얻은 승리이기에 나 개인의 공로를 내세울 것도 없고 이로 인하여서 얻어지는 모든 혜택은 모든 공동체가 함께 나누는 것이 지극히 마땅하다라는 원리가 이 안에 내재되어 있는 것입니다. 다윗이 이 민수기의 이 말씀을 인식하고 이런 결정을 내렸는지는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자신이 얻은 이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을 경험적으로 깨달았고 이 은혜를 모든 공동체가 함께 누리는 것이 마땅하다라는 것을 그의 탁월한 영적인 감각으로 알아채고
기꺼이 실행했던 것입니다. 오래전 모세를 통하여서 이스라엘에게 전해진 하나님의 공동분배의 명령이 먼 훗날 다윗을 통하여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다시금 회복되는 순간입니다. 원칙을 세운 다윗, 그는 당장 자신과 함께한 무리에게만 이 원칙을 적용하지 않았습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백성에게까지 이 원칙을 확장시킵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이어지는 26절부터 31절까지 내용이 이를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아말렉으로부터 거둔 이 전리품을 유다 장로들에게까지 보내며 하나님의 공동체인 이스라엘과 함께 전리품을 나눕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다윗과 그의 부하들에게 베푸신 은혜에 대한 감사의 표시임과 동시에 하나님의 은혜를 공동체에게 흘려보내 함께 나누고자 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뜻이 다윗을 통해 다시금 시작됨을 알리는 표징이 된 것입니다. 사울왕은 아말렉과의 전투에서 하나님께서 금하신 약탈품을 취하여 망하였지만 다윗은 아말렉과의 전투를 통해 얻은 이 은혜를 공동체와 함께 나누며 하나님의 뜻을 펼쳐 보이는 기름 부음 받은 왕으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었던 것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먼저 우리는 말씀 앞에 비추었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오늘을 살아가고 있음을 인식하며 주어진 나의 일상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를 점검해 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애쓰고 수고하며 흘린 땀방울의 흔적이 여실히 보이는 결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이 주의 은혜로 말미암았음을 깨닫고 인정할 수 있는 자가 참으로 복된 자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의 삶을 주장하고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신다면 이제는 받은 은혜를 우리의 한몸된 공동체에게 흘려보내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은혜를 자각하고 이 은혜에 근거하여서 전리품을 공동체와 나누기를 선택하였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들을 사랑하는 나의 가정과 목장교회와 영한 공동체와 더불어 기꺼이 나누는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내게 부어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통해 우리 공동체에게 흘러가도록 하십시오. 이는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하는 자들이 마땅히 행해야 할 바입니다. 이를 통해 각 성도가 받아 누리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온 마디마다 넘쳐나는 건강한 영안의 공동체를 함께 세워나가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